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거기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라.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분개하며 말하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는 이 향유를 많은 값을 받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는 그녀는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 중에 있으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한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시종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해서는 이 사복음서가 다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옥합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과 시기와 여러 장소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한 여인이 됐든 두 여인이 됐든 어쨌든 한 사건을 사복음서가 이렇게 똑같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늘 26장의 옥합의 향유는 그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렇습니다. 이틀 후,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4장도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틀이 지나면 1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틀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이틀이라든지 엿새라든지 그 말씀이 안 나오고 그냥 옥합을 깨뜨린 사건만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은 여기는 엿새전이라고 나와요. 그때 6월절 엿새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던 곳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11장에 나오고 12장에서 이제 이 향유를 붓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는 이틀 전이고 요한복음은 엿새 전이니까 한날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이 12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용한 니트라를 가지고 요한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그 집이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우리가 말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한 여자가 나온다 그랬죠. 7절에 시몬의 집이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라. 여기 이제 머리에 붓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건은 아니고 그 여인들의 예수님을 섬기는 데 대한 그 말씀인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든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자로 나오든 상관할 게 아니라 이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죠. 또 마리아도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닌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기의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섬김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식탁에 앉으니까 다리는
식탁 밑에 있었겠죠. 그리고 머리에 부으니까 앉으신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 머리에 붓기는 용이하죠. 사사분 암만 여자라도 앉은 키보다는 선 키가 더 크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 부었다 하는 것은 이 한 여인은 이 옥합의 향유를 붓는 여인은 주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고 이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호세아 1장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시작.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예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두머리가 두목,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이번에 윤 대통령 계엄 사건을 갖다가 좌파들이 몰아세우기를 내란 우두머리다 이렇게 그런 말로 뒤잡아 씌워가지고 탄압을 했죠. 저는 법률관 아니지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 것이 나라가 좀 위험하다 할 때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내란은요, 왕 밑에 있는 낮은 자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에요. 안내자, 어지러울 남자. 나라 안에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정치를 못하게.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역모를 하는 거.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한 것은 최고의 왕인데 왕이 왕용으로 한 건데 그게 왜 내란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려는 건데. 그 탄핵할 때도 내란이란 말은 싹 빼고서 했어요. 내란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내란은.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서 알아야지 되는데 국민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란 맞죠? 계엄은 왜 해? 이 살기 좋은 시대에. 그래서 이 왕, 예수님을 왕으로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왕으로 알았을 뿐이 아니라 이분은 장차 우리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은 6월절 이틀 전이니까 이틀 후면 돌아가실 것 예견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한번 가보세요.
요셉의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6장 6절. 대적들로 포도즙을 마시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자기에게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난에 대하여는 슬퍼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를 대접으로다가 마시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자기에게 바르면 포도즙도 최고 좋고 자기 마시고 기름 좋은 걸로 자기 몸에 바르고 그렇게 치장을 하면서도 요셉의 고난에 대하여는 슬퍼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몰라 슬퍼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내 고난 아닙니까? 나 때문에 그분이 피 흘리셔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과 내가 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만을 위해서 그 아모스 말씀 따라 내 육신만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먹고 마시고 좋은 곳으로 치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고 그분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교회가 할 일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구원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옥합을 여기에서는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옥합을 깨뜨렸다라고도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는 마가복음 14장 3절을 가보시면 3절 시작.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음식 앞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그것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 깨트렸다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 부었다고 그랬죠. 같은 사건이니까. 그 깨트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기름도 부어 붓는 것이 되지만 향유니까 향기가 가득해야죠.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여기는 향기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깨트렸다는 말은 없어요. 3절 보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그 14장 마가복음 14장은 옥합을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것이나 깨트리지 않고 부는 것이나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그 사실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값진 것을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그런 면을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것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하게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그 언제 붓는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쪽은 여기보다 좀 일기가 더워요. 그래서 당일 장사를 지내긴 하지만은 시체에 죽으면은 금방 상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 장사하기 전에 향유를 그 시체에다가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나실 때도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모략을 가져왔어요. 모략이 바로 방부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체가 썩지 않아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고,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이 미히라를 만드는데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박물관을 가보니까 3000년 된 미히라가 박물관에 있어요. 꼭 사람의 살이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은 진짜 북어 말린 것처럼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미히라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썩지 않도록 그 방부 처리를 잘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미히라를 만들어서 유리관 속에, 지금은 이제 기술이 더 좋아졌죠. 유리관 속에서 자는 것처럼 마른 북어처럼 된 게 아니라 자는 것처럼 아주 피부 살도 그대로 통통하게 붙어 있고 이런 그 미히라를 만들어서 유리관 속에 놓고 섬기고 있죠. 죽은 시체를 거기에다가 죽은 시체에다가 경배하도록 외국에서 사절로 가던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태양 궁정, 김일성이가 태양이요. 태양신, 김정일이가 태양이요. 우리의 태양 아바이 수령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경배를 해야지 돼요. 그 태양 궁전에 가서 경배 안 하면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당장 퇴출돼요. 그래서 북한에 간 목사들이 다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경배한 거예요. 그 우상숭배한 거죠. 태양 궁전 가서 경배했어요. 태양신 믿은 것이고
태양신도 아니야 그것들은.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경배한 것은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이 똑바로 서 있는 목사들은 난 안 합니다. 그럼 가 하고서 갈 때는 중국으로 해서 비행기 타고 쫙 갔는데 올 때는 그렇게 안 보내고 사팔선으로 해서 판문각으로 해서 판문점으로 해서 걸어가 그래서 이렇게 소환시키고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태양궁전에 경배하는 목사들은 퇴출당해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북한에 간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온다는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경배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인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북한만 갔다 오면은 갔다 온 목사들은 북한을 다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못 가서 안달을 하잖아요. 거기 가면 대접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루머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죽을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인, 이름이 없는 여인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질 않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 이름으로 해요. 기독교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것을 보고 그때까지 주님을 깨닫지 못하던 한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이 죄인인 한 여자만 또 못한 거예요. 팔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분개하며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향유는 많은 값을 받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하거늘. 이제 여기에는 값이 안 나오지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시대의 일당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360일이니까 유대력은 한 달 30일이에요. 뭐 우리나라처럼 28일, 29일, 뭐 31일 이런 게 없어. 무조건 30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일당이에요. 10달치 품값이라고요. 10달 봉급이라고요. 그러면 1년 봉급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1년 동안 안 먹고 하나도 안 써야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쓰고 300데나리온 10달 동안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러면 12달에 또 만들까? 12달에도 못 만들 거야. 만든다고 하면은 1년치 일당이다 이러면. 그럼 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고로 값진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하찮은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도 잔을 부었죠. 술잔을 드리죠. 그 맑은 술이 최고의 술이요. 막걸리는 안 따라요. 정 없으면 막걸리라도 하지만 술을 집에서 담궈서 맑은 술을 떠서 청주를 떠서 놨다가 제사 지낼 때 그 잔을 조상에게 잔을 부어서 드리잖아요. 최고 좋은 것을. 그러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도 최고 좋은 음식으로 암만 가난해도 우리 클 때 제삿날 저녁은 쌀밥 먹어요. 쌀을 그냥 보관이 안 되니까 벼로 놔뒀다가 여름에는 보리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벼로 놔뒀다가 그것을 절구에다가 찧어서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상에 놓는 하얀 쌀밥을 놔. 그럼 뭐요? 나 먹을 건 없어도 조상 제사 때 해놓은 쌀은 비축해 놓는 거야. 그렇게 해놨다가 조상의 제사도 지내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조상, 나를 낳은 조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죽었는데도, 죄인을 섬기는데도, 추모하는데도 최고 좋은 것으로 하는데, 자,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나 다 먹고 쓰고 남은 찌꺼기로 주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음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럼 뭐요? 첫째, 돈 아니에요? 돈을 벌으려면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지 돼. 첫째,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돈을 벌었어. 그 돈도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번 돈을 가장 구약에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을 섬길 때는 가장 내가 주님께 드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나머지 내가 생활비도 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 300대라는 가는 그 비싼 값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지, 그걸 왜 한 번에 갖다가 머리에다 붓고 발에 붓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가. 11절에 하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 중에 있으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나라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그 할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을 했대요. 그래서 어깨나무 글로 많이 들어 뭐 서당께 풍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이 있었듯이 그 많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라님도 하려면 또 얘기 하려면 금방 잊어버리네. 나라님은 왕을 나라님이라고 그래요. 빈민을 다 구제하지 못한다. 빈민이 뭐예요? 가난한 백성을 다 구제할 수 없다. 대통령도 거지 없이 못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해도 대전 역전 가고 서울 역전 가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신명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신명기 15장 한번 봐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늘 있는 거야. 그 가난한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또 가난한 거예요. 15장 11절부터 11절 시작.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인 네 가난한 자와 네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그 가난한 자가 네 형제야. 형제고 자매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한테 손을 넓게 펴라. 내가 쥐고 있는 걸 펴서 줘라. 그런 얘기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 한 번 도와주면 한때는 하지만 영원히 도울 수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이병철이도 아니고. 서울 가끔 올라가면 서울역 앞에 여름엔 좀 덜해요. 겨울에 그 침대 길가에 그냥 그 이불 덮고 들어놓는 거 보면 참 눈물 나. 그렇다고 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 불쌍해 보이는 사람 골라서 이렇게 조금 밥 한 대 값이라도 좀 1, 2만 원이라도 준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 300대를 갖고 가난한 자한테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거기서 제일 그 말을 하는데 앞장선 게 가룟유다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그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가룟유다가 그 재정을 맡은 돈주머니를 맡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재정을 도둑질한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300디나리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많은 데서 조금 훔치는 것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라고 재정을 맡았다고 나오죠. 어디 몇 장에 나와요? 12장
12장 6절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한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니라. 이렇게 그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 값진 향유를 나한테 부었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에 부었던 머리에 부었던 옥합의 향유를 부은 것은 항상 우리 구원받은 교회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진실로 섬겨야지. 나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 있으면 연보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섬김은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속 중심까지 알고 계셔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그 시몬의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손님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손님 대접의 최고 이유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막 땅,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아. 그렇게 발 씻을 물 주면 최고의 손님 대접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준 거야. 사실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많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빚을 41절에 보면은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하고 시몬한테 말씀하셨어요. 물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옳게 판단하였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기 죄가 있긴 있어. 그런데 나 그렇게 큰 죄는 아니야. 자기 죄를 옳게 깨닫지 못한 사람 겨우 50데나리온, 50일 품값은 별거 아니잖아요. 2달도 안 되잖아요. 500데나리온은 500일 품값이에요. 그럼 1년도 넘어요. 360 하면 1년 파는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은 500데나리온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많이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큼 주님이 아시니까 과거에 두렵돈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많고 지금에 있지 않은 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야?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러나오는 마음을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옥합 향유를 기러 부은 그 말씀의 요지는 진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향유를 붓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진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옥합의 말씀은, 향유의 말씀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말씀은 몇 번 전했는데 마태, 마가의 말씀은 한 번도 안 전했더라고요. 성경이 깨끗해. 자꾸 중복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가 쓴 말씀도 우리가 또 묵상해 보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의 말씀과 또 여기 이름 없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찬송처럼 이름 없이 내 이름 나타내지 않고 그저 주님을 감사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그 옥합의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해도 옥합을 깨트리니까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2026년도를 맞이하셔서 2025년도에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듯이 이 대전 바닥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 가득하게 향기를 뿌리는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옥합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구원받은 교회는 주님에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인색하거나 그 하찮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항상 가장 귀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섬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바라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아오는 26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대전 지방에 가득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